또 그동안에 새가족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성가대 찬양할 때 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 찬양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높이고 경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성가대 찬양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우리에게 은혜 끼치는 목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자에 앉아서 관람하고 그 노래를 청취하는 경향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가대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 성가대 찬양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대가 정말 찬양을 잘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박수를 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측면에서 예배 끝나고 박수도 칠 수 있고 또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서 박수 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원한 여러 가지 에어컨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음식도 이렇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더위를 다스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열을 열로서 다스린다, 더위를 더위로 다스린다라는 이열치열의 방법은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 되면 복날에 여러 가지 다른 음식도 있겠지만 삼계탕 같은 영양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더위를 이겨냈던 선조들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인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더위를 더위로 이긴다는 이열치열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해 보면 땀을 흘리는 것 때문에 이 더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먹는 삼계탕이라는 또는 영양탕이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식의 영양분이 땀을 많이 흘릴지라도 몸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뜨거운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벌써 여름 한날씨가 된 것처럼 오늘은 30도가 육박하는 뜨거운 더운 날씨입니다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더위가 빨리 오는 세상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가슴마다 왠지 불이 가득해 있고 그 불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자기를 불사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 불로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의 사회이고 또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끓어오르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끓어오른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끓어오르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 지식적인 정보적인 차원에서 내 머리에만 있으면 그 말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자주적인 힘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끓어오르는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말씀이 끓어오르고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그 거룩한 불로 그 말씀을 끓어오르도록 일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로부터 성령님을 어떤 불로만 생각을 했는데
불 받아라 뭐고 하면서 비인격체로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삼위 한 분 중에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은 불로서 임하시는 거룩한 불로서 진리를 끌어오르게 해주시는 은혜의 힘이시고, 그 성령님이 계셔야만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일하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서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불로 내 마음이 말씀으로 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가르쳐줄 필요도 없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끌어오르게 하셨을 때 그들 스스로 느꼈습니다. 아, 우리들이 마음에서 그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거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하여 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무섭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미지근한 사람은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고 내 스스로 지금 미지근한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갈급함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내가 지금 미지근하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 미지근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끌어오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예배 시간, 그 예배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주일날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배로 끝납니다. 새벽 예배도 침묵 기도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수요 예배 좀 이제 6월 달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새로운 포맷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6월 달이고, 금요 신명교회를 특별하게 이번에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끌어오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다면 금요일날 오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오신 분들도 부르짖는 기도가 이 습관이 안 돼 있고 입이 그냥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침묵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말씀을 끌어오르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불을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열치열인데요. 불을 불로서 다스리시는, 즉 우리에게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불을 태워서 소멸시키시는 강력한 불입니다. 불에다 불을 더하면 불이 더 커지지만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이 오면 악한 불, 더러운 추악한 불을 다 삼켜버리고 그 불을 소멸시키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물은 환난이나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끌어오르게 하셔서 환난과 고통이 물이 막 침범해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물 가운데 나를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끓어올라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끓어오른 말씀, 성령의 불이 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불을 다 소멸시키시고 그 불을 삼켜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는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수레에 얼마나 많은 삶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을 다 세워놓고 채워놓았는데 이렇게 실어놓았는데 이 혀 몇 마디로 수레가 다 타버린다. 그럼 수레가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그 위에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망가지게 땅에 떨어져서 진흙 속에 떨어지고 진흙탕 속에 떨어지고 다 쓸모없이 된다. 그 뜻입니다. 혀 불의 세계다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 불의 세계가 다스려져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 뜻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그 불이 지옥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지옥불처럼 다 태워버린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르는 것, 그 혀를 사르는 것은 오직 지옥불이 계속해서 징벌적으로 나중에 지옥 가서 그 혀를 가진 그 사람이 그 혀 때문에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고통하고 고생받게 된다. 그 뜻이죠.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잠언 1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살짝 비껴나가죠. 아, 나는 불량한 자가 아닌데. 그럼 저 말씀을 바꿔서 읽어봅시다.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은 불량한 자이니 그 사람은 늘 악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악한 것이 계속 끓어오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게 없나요? 말을 한마디도 꼭 뜨거운 불처럼 막 상처를 주고 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어를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 왜 같은 말에도 꼭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러면서 난 뒤끝도 없어. 난 농담으로 한 얘기야. 좋자고 한 얘기야. 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더 나가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는 얘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토해져 나오는 사람은 불량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좋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늘 입술에 그런 불 같은 것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불량해서 불합격품이어서 늘 악한 것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7장 9절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정욕은 성욕을 여기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모든 인간의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탐욕을 말합니다. 이 정욕, 욕심, 그것은 정말 엄청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꺼트릴 수 없는 맹렬한 불입니다. 어떤 불들이 있습니까? 어떤 욕심들이 있냐? 분노와 혈기입니다. 이 분노와 혈기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분노와 혈기의 불이 잘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왜 혈기를 내는가? 왜 분노하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생각이 관철돼야 되겠고 내 얘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분노와 혈기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이것도 맹렬한 불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욕심이 없으면 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장한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불도 정말 엄청난 불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원한도 끔찍한 불의 세계, 정욕의 세계입니다. 왜 원망과 원한이 생기는가? 깊이 따져보면 애꿎은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렇게 원한과 원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근본 동기를 따져보면 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명예 욕심과 높은 데 올라서려고 하는 것과 인정받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마음과 대접받고 싶은 것과 그 모든 것도 다 정욕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 다 이게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이 불, 엄청난 불입니다. 쾌락의 불도 있습니다. 다 욕심이죠. 정욕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정욕도 있습니다. 내 만족. 그리고 이기주의라는 욕심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도 엄청난 정욕입니다. 증오라는 불도 있습니다. 증오, 욕심. 이 불을 누가 꺼뜨릴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꺼뜨릴 수 있습니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불입니다. 이런 불은 망하게 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둘러보면 도처에서 이 정욕의 불, 이 엄청난 불들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또 이 거센 불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불을 지나면서 화상을 입고 그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지르는 우리들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불을 던지고 있지 않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언어의 불, 이 불의 세계, 이걸 통제가 안 되고 이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무 12그루를 심고 그 나무에마다 이름표를 붙였는데 예수님 12제자를 거기다가 이름표로 붙여 놓았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 이름표가 붙은 나무는 왠지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수도원 관계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보면서 기발한 생각을 또 해냈습니다. 혹시 이름표를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 이름표를 그 나무에다가 붙이고 가룟 유다 이름표를 베드로 나무에다가 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썽썽하고 잘 자라던 베드로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메말라가던 가룟 유다 이름표 붙였던 나무가 잘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흥미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유심히 이제 그 나무를 주목해서 보는데, 거기에 참배객들, 또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나무 앞을 지날 때마다 다른 나무는 그냥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가 이름표가 붙은 나무 앞에서는 꼭 뭐라고 험한 말을 하고 한마디씩 하고 꼭 생긴 것도 가룟 유다처럼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 나무는 베드로 이름표가 붙어가지고 멀쩡했던 나무인데 이름표가 붙으니까 왠지 보기 싫어가지고 꼭 생긴 것도 가룟 유다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나무가 이 불폭탄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제 이 혀를 다물겠습니다, 제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더 뜨거운 거룩한 성령의 불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증오의 불, 욕심의 불, 이기심의 불, 게으름과 나태의 불,
온갖 종류의 불들이 있습니다. 그 불을 토하는 내 자신도 화상을 입고 그 불 폭탄을 맞는 대상도 화상을 입고 도처에 상처가 가득하고 도처에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시편 8편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도, 하늘을 보니 하늘에 주의 이름이,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땅을 보니 땅에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다움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씌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망 다니는 시절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도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닌 적이 있지만 이 상황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던 시절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정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그 불을 더 불타게 만들어서 그 불을 꺼트릴 자신이 없습니다. 꺼트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활 타는 불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 그 온 지역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왕이 특공대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다윗을 신고해서 포상금 또 보상금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처에 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불이 가득가득 타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을 보니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던져주는 그 불폭탄도 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이런 거룩한 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원수인 사울 왕을 향해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 마음에 원함과 원망의 불이 타고 있었으면, 섭섭함과 억울함의 불이 타고 있었으면 말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나오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제 혜원양 결혼식에 있어서 제가 축도하러 가느라고 갔다가 목사님 몇 분을 만나 이야기하는데 군목으로, 저도 군목이지만 군목으로 청년 가신 목사님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은 특별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군목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미션 스쿨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성경법 공부한 사람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면 목사님 저 다 압니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내 상황과 입장에서 지휘관들, 장교대 특별히 그렇게 하고 문제야 사병들이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꼭 그런 애들이 미션 스쿨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공부하고 과목으로 있으니까 성경도 알고
뭐 얘기해 주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끌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끌어올라서 그를 인도해가고 그를 주도해가고, 또 외부에서 오는 그 불폭탄이나 그 환난과 고통의 물세례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이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돕고 지켜주고 인도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될지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당장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은 불폭탄들이, 총알들이 제게 날아오는지 정말 힘들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세요? 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세요? 불폭탄, 불화살들이 얼마나 막 날아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화가 나면 아내와 남편끼리 막 불폭탄을 퍼붓고 대포를 막 서로 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9편입니다. 1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이 혀가 불의 세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자기 상황이 엄청난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자기 잘못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향하여 입만 열면 욕설이 나가고 험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불을 토하는 나도 죽고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특별히 원수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냥 그 불을 토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내 스스로 입에다가 꽉 자물쇠를 채웠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혀가 불의 세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고 피해자지만 내가 말 한마디 욕설을 퍼붓고 험한 말을 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재갈을 먹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선한 말, 좋은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번긋하는 순간 내 안에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그냥 내 입을 뚫고 나올 것 같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말 한다고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안에 있던 게 확 터져 나와서 나도 뭐 기분이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게 막 확 터져 나오죠. 걷잡아서 터져 나오죠. 내가 좀 선한 말, 좋은 말로 하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 말을 안 받아주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진짜 속에 있는 게 확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 선한 말조차 하지 않으려고 입을 아예 다물었는데, 그랬더니 나의 근심,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고통이 점점 심해졌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불이 있는데 그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벌떡 일어나서 막 찬물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거로 뭐 불이 꺼지나요? 그 사람 앞에다 대놓고 막 퍼붓고 싶은데, 그 불이 나온 대로 막 퍼붓고 싶은데 그럼 좀 시원해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3절입니다. 빨리 3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무슨 뜻이냐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불,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절대 순간에 왔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참아도 어떤 상황이 해결 안 되면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가죠. 정말 잘 참았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이 한계 상황이 이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이 절대절명의 순간 다윗이 뭘 했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뭘 읊조렸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이쪽에 다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 작은 힘 하나를 간신히 꺼내서 아주 미약한 소리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 읊조린다는 말이 명상한다 또 우리가 잘 쓰는 묵상한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쓰는 영어로 큐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주 꺼져가는 목소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다시 불이 붙었어요. 어떤 불이요? 거룩한 불이. 내 말씀을 태우시는 불이 이제 드디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이 붙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막 오장육부를 내 감정을 불사르던 내 이성을 막 불살라서 폭발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불이 그 거룩한 불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제 입을 자유롭게 열어서 이 혀를 열었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열어 큰 소리로 뭐 했느냐 4절 5절 6절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뭘 느꼈냐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내가 입을 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결론이 7절인데요.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노력, 내 수고로도 안 됩니다. 불을 던지는 저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이력, 내 직분, 내가 성경 공부 한 100번 한 거, 내 신앙의 어떤 신비한 경험들 다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말씀,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소망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끈이고 해결책이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끌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끌어오르시게 하는 불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이번에 준비한 집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나오셨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피곤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만 합니까? 다윗처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변명하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 우리 모두 나오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불로 말씀이 타오를 때 저는 성도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선물 다 받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시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여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